자,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은혜 1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난해부터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기서를 강해 설교로 제가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수요 영상 메시지를 이 위기,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담대함,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지난 4개월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험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갔던 내용이듯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날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3월 달에 그 현장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을 때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5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던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4계명까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다음 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한 흐름을 다시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5번째 계명 계속되는 출애굽의 말씀들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수요 예배 참석하셨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들었던 말씀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중복이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첫 시작 두 구절을 보시면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0계명을 주기 전에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뭔가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재확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시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더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을 설령 받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증이 없으면 10계명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증과 그 은혜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이는 10계명을 받아본들 그 10계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에 주시는 계명이 감사함으로 받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섬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1절, 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죠. 가는 길에 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아있는 그 약속의 땅 가는 길, 딴 곳으로 시선 빼앗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또 가다가 지쳐서 뒤돌아보고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남은 약속의 그 땅으로 가는 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다 이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자그마치 400년 전부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모든 삶의 지식, 생활의 방식, 그들의 뼛속까지도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인의 그 모든 문화가 그들에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애굽의 삶으로 살지 말라, 죄악의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약속 있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이민을 와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한국법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호주에 살면서 한국법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시행착오 또 엄청나게 큰 문제들을 만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고향을 떠나서 이 외국에서 살면 외국법, 그 사는 그곳 현지법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배웠던 인생의 가치관, 종교관, 삶의 모든 방식이 다 이 애굽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끔 하고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 이 십계명의 원칙이고 시내산의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죄악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신학자였던 고든 웬함 교수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서의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 언약 십계명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 십계명은 아무런 무의미한 그런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2절을 끝내고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첫 계명에서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자, 한국말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no other gods 하고 before me라는 이 해석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에게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의 말이 있죠. 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이 10계명 첫 계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우상의 신들,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이죠. 다른 신. 예를 들면 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마라. 나 외에 애굽에서 섬겼던,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등장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그 재앙 속에 나오죠.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뱀을 섬겼습니다. 송아지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했던 그 많은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신들, 우상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정말 끔찍하게도 자기의 살아있는 아들, 딸들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제물로 드렸던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우상도 있죠. 가나안의 우상 신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이 우글우글 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시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마라.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만을 반드시 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외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아까 영어로 읽어드린 것처럼 before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영어가 조금 의미가 다르죠. 나 외에 before me,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더 나아가면 다른 이 우상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도 믿고 하는 이런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 알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하나가 되어서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인데요. 그 의미가 내 얼굴 앞에, 내 존재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두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계명이 첫 계명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섬기고 가나안 땅이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의 신들은 헛된 신들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구원은 거기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 진정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하나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이 주는 귀한 실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첫 계명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라는 그 나 외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배에 대한 교훈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예배를 받으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모든 영광,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과 흐름은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첫 계명이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만이 예배 섬김 받으실 분이다라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늘, 땅 아래, 물속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여 죄를 짓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 4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 generations. 1000대의 은혜,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추가적인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이 전체적인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0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0대의 은혜. 두 번째 계명 속에 심판이 있고 동시에 은혜의 내용도 함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면서도 1000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와 같은 죄악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애가 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귀금속들을 모아서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섬기는 죄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땅이 갈라졌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끊임없이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상, 섬길 만한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 마음의 그런 이 본질적인 악함이 우리 사람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같은 출애굽기, 같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를 말고 엎드려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정면 도전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사실 그 이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늘 형상 있는 것을 원합니다. 손에 붙잡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참 본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이 둘째 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피조물을 섬기고 피조물이 창조주로 여기면서 섬기는 것과 같은 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명령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세상을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 우리 신앙의 정말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초는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올바른 권위의 질서, 올바른 권세가 그 질서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찬송,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기본적이죠. 기본이지만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해오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떤 깨어진 관계 때문에 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깨어진 관계이든 그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그 내면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더 심각해진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신앙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언제나 갈등이나 깨어진 문제들이 풀려져 가는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무언가 의지할 만한, 소유할 만한 우상에 집착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의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지 분명하게 붙잡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앞서 이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면 쳐다만 봐도 다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놋뱀의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할 때에 바로 치유받는 것처럼 구원에 이른다라는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화되었어. 사람들이 그 놋뱀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상이 되고 그 놋뱀을 분양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모세의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는가? 열왕기하 18장까지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가서 그 모세의 놋뱀을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사람의 그 마음속 그 깊은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무엇인가 집착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의 상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그런 헛된 것들을 끝까지 집착하려는 그 모습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 두 번째 계명 속에 담겨져 있고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이 형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다른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3, 4대의 그 죄를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둘째 계명에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계명 틀림없이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10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잠시 정리하고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눈과 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른 어떤 신들, 우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십계명의 참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 그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세상의 형상, 세상에 의지할 것들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천대의 은혜를 이미 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로 오늘 이 밤이 감사가 있고 내일 생활이 그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고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천대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